율동을 누가 더 잘할까요? 마른 사람이 잘할까요? 뚱뚱한 사람이 잘할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뚱뚱해 보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른 사람은 뼈로 율동하고 뚱뚱한 사람은 뭘로? 살로 율동한다. 그러니까 훨씬 더 부드럽지요. 부드러워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정말 앞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부드러움이 쫙 느껴져요. 그분은 율동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모습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몸차량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물 열전의 요시야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시야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했던 것도 할 때가 있어요. 기억을 못하면은 한 주 설교했던 걸 다시 할 겁니다. 그럴 때에 저에게 왜 또 했던 것도 합니까? 하지 마시고, 그때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하나님이 후원하신다. 하나님이 후원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후원하는 거 오래 못 갑니다.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후원하는 많은 대출을 빌려줍니다. 그러나 그 대출로 인하여서 갚지 못하면 후원했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는가 싶었어요. 붉은 딱지 들어가 집에 딱지 다 붙여버리고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후원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가 다 대가가 있습니다. 부모들도 대가 없는 것 같지만 대가 있더라고요. 부모들도 뒤끝이 있어요. 저놈이 어떻게 키운 놈인데, 이거는 뒤끝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아니, 세상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 아들을 키워놨는데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직장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직장 잡았으면 아버님 용돈 여기 있습니다 줄 줄 알았거든요. 세상에, 제가 다음에 만나면은 딱 아예 거기서 딱 떼려고 생각을 지금 작정하고 있어요. 벼르고 있어요. 지금 언제까지 가는가 벼르고 있어요. 저도 가만히 보니 뒤끝 있더라고요. 후원을 어떻게 해줬는데 지금 지가 어떻게 걸을 수 있는가, 이 마음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후원하시면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의 후원이다. 아가페의 사랑이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후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시야가 이것 때문에 그냥 뿅 하고 하나님 앞에 반한 겁니다. 그래서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좋은 정치, 선한 정치를 많이 합니까?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이사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인물 열전에 이 이사야를 생각하고 등장시키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요, 구약의 대선지자 중에서 가장 구약에서 성경 전체를 대변할 만큼 66장을 기록하여서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대예언자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이름의 뜻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요시야는 하나님이 후원하신다. 이사야는 최소 우리가 2주까지만도 기억하십시다. 3주째까지는 묻지 않아요. 최소 2주째까지. 지난주 것만이라도, 제목만이라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주일날 제목은, 주일날 3부 예배 2부의 제목은 바로 그 위로자. 바로 그 위로자. 오늘 제목은 바로 그 기도의 사람. 기도 사람. 적어도 제일 섭섭한 거는 오늘 설교했는 거 갈 때 다 아무것도 모르고 갈 때, 이거 진짜 섭섭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집안 배경은 그래도 좀 있는 집안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아모스의 아들이고 유다 출신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출신이다. 이렇게 이사야 1장 1절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봐서 이 이사야는 뭔가 뼈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읽어다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 시간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우시야의 그늘 아래서 우시야가 베푸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았던 사람, 그러한 가정과 친척이 아니겠는가. 아니면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사야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는 그가 우시아 왕으로부터 뭔가 영향력을 받았고, 그리고 어쩌면 이 우시아 왕을 참 좋아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가정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주고, 어쩌면 이 우시아가 이 이사야에게서는 그를 이끌어주는 하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우시아처럼 한번 돼봤으면 그런 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다 보면 우시아가 살았을 때는 이사야가 절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도무지 그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데, 우시아가 죽고부터 이 이사야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 그게 죽어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해,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안 씁니다. 물질도 인간도 모든 것들,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한 존재,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부상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그를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시작한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요? 어떤 사람은 가장 좋아하는 게 취미생활일 수 있어요. 골프 치는 사람, 골프가 죽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없어요. 그거보다도 더, 왜냐하면 주일날 골프 치기가 더 좋으니까. 취미생활, 각기 취미생활, 그게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기둥으로 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셔요.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 뛰어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쓰셔요. 그것들 뛰어넘을 때에 비로소 죽을 때에, 그게 죽을 때에 취미보다도 특기보다도 물질보다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보다도 그게 죽을 때에 하나님이 부상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합니다. 공부가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 지금은 공부 잘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동창생들 그런 모임 홈 카페가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공부 다 잘하고 그랬던데 지금 보니까요,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때에 깡패처럼 그냥 두들겨 팬 뭐 누구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방송 나간 이름은 제가 아지 않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그랬네요. 그 친구 그때 정말 깡패처럼 지냈어요. 두들겨 패기 일쑤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제일 잘 나가는 친구가 돼 있더라고요. 자, 그때는 학교 막 퇴학당하고 잘리고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 이사야가 그렇게 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부름 받아서 본격적으로 이사야가 그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부름 받은 걸로 끝이 나는가? 어떻게 불렀고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오늘 짧게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가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내가 본즉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쫙 소개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고는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즉, 그 하나님을 보았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소개할 때에 거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걸로 짐작을 미뤄봐서 참 이사야는 마음이 참 깨끗했구나, 참 청결했구나, 마음이 깨끗하고 투명하니까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보면서 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았다는 것입니까? 안 보았다는 것입니까? 보았다는 것입니다. 외나무 다리에 서치로 지나가면은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나도 그 사람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전 안에 옷자락이 가득한 그분이 이사야를 보지 못할 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는 어떤 일을 하셔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이게 사역자, 사명자의 이사야를 쓰게 만드는 위대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나도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바로 그가 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그 뒷 배경으로 그의 인생을 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출발되어 나갈 때에 이사야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요셉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 요셉이 이야기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들을 어찌 큰 악을 행하리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사야의 신앙이었어요. 이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다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내 어려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내 슬픔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친 풍파에 세파에 시달리고 있는 이 모습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나 혼자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게 또 이사야의 신앙이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에 큰 도전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만, 근거가 되지만, 내가 또 반면에 위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참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또 근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럼 어떤 마음에 어떤 은혜가 되는지. 출애굽을 인도하던 모세가 홍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죽게 만들었냐고. 그때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앙을 가질 때는요, 쭉쭉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신앙에서 벗어날 때는 그들이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계속 거기에서 배회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때에는 홍해도 가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도 이러한 믿음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본 것은 하나님도 나를 보고 있다. 늘 삶 속에 그렇게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름이 뭡니까?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자기 이름의 고백이에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다. 그가 나를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신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믿음이 이사야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5절에 가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을 하죠. 내가 죄인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죄인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항상 의인처럼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고백이 뭡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입술의 회개가 먼저 터져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만난 사람 전부가 다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근데 만났다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아요. 어인처럼 이야기해요. 어인이 된 것처럼.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으로 자꾸 고백합니다. 괴수처럼 고백합니다. 이 죄인으로 고백된 사람이 비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입술의 회개가 바로 이 터져나온 거죠. 이사야가 첫 번째 회개의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의 첫 번째 회개는 입술입니다. 입술의 회개부터 이제 터져나옵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생각했던, 말했던 입술의 회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회개를 통하여서 죄인이라 고백할 때에 오늘 성경에는 이 죄가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에 의인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참 이상해요. 죄인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고백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자꾸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에 그 누군가를 비판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판단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입술의 회개가 제일 먼저예요. 여러분, 회개 중에 가장 값진 회개는 입술의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입술의 회개가 이사야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며 그를 들어서 높이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특징, 이사야의 삶을 보면서 나타나는 특징,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발견해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 구석구석 다니면서 내가 뭐 할 일이 없나, 이게 은혜 받은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어디 갑자기 가다가도 막 청소하기도 하고,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기에는 이야기는 하는데 사명감을 발견하지 못했다,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이사야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내가 본 적 하고 한번 보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막 찾아다닙니다. 주님, 나를 쓸 데가 없습니까? 나를 좀 써주세요, 나를 좀 보내주세요 하고 쓰일 곳을 계속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만남의 화답이 뭔지 아십니까? 사명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에요. 아멘. 나를 보내서 화답이지. 누구를 보낼꼬 하고 질문합니다. 화답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화답. 이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본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꾸 주변을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찾아가는 거죠.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저 와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고 찾아다닙니다. 기도의 사명자가 되려고 스스로 그 기도의 자리에 앉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 헌신의 각오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목장 모임에 목자가 한번 전화하면 그 전화에 그냥 화답이 일어나요. 나를 내가 갈게, 내가 동참할게, 이런 화답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런 화답이 일어나는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본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일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항상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내가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자, 그 자를 통하여서 사명자로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꾸 우리를 그 일자리에,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이 이사야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사야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본자의 특징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을 보았을까? 의구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정말 본 자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삶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제일주의로 올리는 자들입니다. 우시아가 죽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닙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본 자가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우시아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본 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이사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본 자, 즉 하나님이 보고 계신 자, 내 속에 있는 우시아가 죽고 하나님의 위치가 더 높이 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입술의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이사야는 제단 숯불로 지질 때에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아픔 주었던 거, 교우들에게, 친척들에게, 이런 것들이요, 입술로서 죄 범한 일들이 속속속속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때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한 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이제는 다 제하였다, 사하였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입술의 회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이사야가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첫 번째 입술의 회개가 가장 소중합니다. 이 입술이.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 자의 특징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명을 발견한다. 사명을 발견한다. 오늘 여러분의 일거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정에서 믿음의 일거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도 믿음의 일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믿음의 일거리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럼 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러한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